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원래는 제가 목요일 날 이번 주에 미스바 기도가 있었잖아요. 미스바 기도를 드리고 목요일 날 와서 금요 철야를 준비를 하면서 주일 날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 철야를 맞춰놓고 이제 금요일 날 걸 할 준비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또 이제 주일날 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금요일날 오후쯤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금요 철야가 맞춰지고 이제 주일 걸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오고된 걸 많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그래서 병이 안 낫고 있다. 뭐 감기가 벌써 3주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몸살 감기에 독감에 대상포진에 뭐 치매에 뭐 마음이 상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종합병원이 아주 그냥 이 안에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것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으로 정해서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요. 홍해를 건널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딱 3일 되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아까 전에 효경이가 얘기했지만 성경 통독했는데 벌써 이게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된 거예요. 막 기뻤다가 광야에 딱 들어오는 3일째 되니까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광야에 사막에 물 마실 때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 그렇지 사막 한가운데서 물 찾는 게 진짜 오아시스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목마르다, 힘들다, 괴롭다. 그때 하나님 구원해 준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잘못 구원했나 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헷갈리는 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딱 때마침 저기 봤더니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우물이 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라도 마시자면서 가가지고 딱 물을 마셨더니 뭐 어땠더라? 쓰더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사실 쓴물이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사실 쓰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의미적으로 좀 본다면은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라라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나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하가 나는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자다 라고 부르는 표현처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썩은 물을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고인물이다 보니까 먹었더니 막 배탈이 나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말하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갈증나 죽겠는데 앞에 물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막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언어를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또 말이 나오더라고. 히브리에 보면은 셈이란 말이 아인이란 말로 썼습니다. 아인이란 말이 썼는데 좀 재밌는 게 이 눈이라는 표현도 아인이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눈이 눈이요, 뭐 배가 배야, 뭐 이런 것처럼 동음이어 것처럼 여기도 동음이어로 쓰여졌는데 이 눈이라는 말과 셈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을 때 원망과 기도의 차이를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원망의 상황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물이 말라요. 목말라요. 그래가지고 그 샘을 봤는데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그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눈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봤느냐?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뭐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져서 아니면 나의 상황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져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이 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눈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상황들, 어떤 질병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문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취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어집니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이게 가지를 던졌는지 통째로 던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가지가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던져서 그거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단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썩은 물이 온전한 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화를 우리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고통받는 육체 혹은 질병의 상황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나뭇가지를 옛날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십자가다. 우리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그것이 고통의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때 뭐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뭐하게 되어진다? 치유받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바로 여호와 라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통째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자기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딱 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디를 보느냐?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만 쏙 봐가지고 어떠한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거야. 이 말씀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모든 질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은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 치료라는 이 치유, 라파라는 의미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라파란 치료한다는 것만 꽂혀가지고 아프면 치료의 하나님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유의 하나님, 이 치료 여호와 라파의 의미가 무엇이냐?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를 조금 더 어원적인 의미부터 생각해서 한번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야기가 낫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라파라는 말, 우리가 치료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졌는데 사실 치료와 치유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치료는 뭐고 치유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어디는 치유, 어디는 치료, 차이가 나 있단 말이죠. 어떤 말이 차일까요? 물론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치료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뭔가 기능이 온전치 못할 때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을 치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주요 기능적인 부분을 할 때 치료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관절이 안 좋다. 그래서 관절에 주사를 맞아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러면 관절을 치료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치유는 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어떠한 전인적인 회복을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있지만 육체적인 회복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이나 더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라파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라파라는 뜻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말에 보면은 치료하는 하나님보다는 더 의미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써야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치유,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은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면 우리가 육체적인 뭐 아픔이 있고 뭐 감기가 걸렸거나 뭐 대상포진이 걸렸거나 아니면 뭐 관절이 아프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침받는 건 치유의 영역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볼 때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만큼 콩고물 떨어진 것만 가지고 그것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육체적인 치료는 가부식기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이루어지도 안 이루어지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나를 경험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병을 고쳐주실 때 뭐 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한 예를 들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맹인이 누구로부터 온 죄로 인하여져서 이렇게 맹인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맹인이 되어졌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껏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이 자를 들어 쓰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보면은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병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할 때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아, 나 병 고쳐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병 고쳐주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 많다고 안수했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질병을 얻게 되어졌든 내가 뭐 실수를 했든 내가 어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든 죄로 인한 것이든 마귀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파요, 이거 아픈 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질병을 잘못된 부정적인 관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질병을 주로 어떤 거냐? 심판이나 정죄의 도구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수종병이 무엇이냐? 오늘날 말하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복수가 차는 병이에요. 복수가 차고 막 손발이 붓고 막 이런 병을 수종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죄로 인하여져서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수종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하나님이 붓게에다가 저기 죽게 만드는 병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병도 마찬가지죠. 나병에 걸리면 저거는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회복될 수 없는 병이다. 뭐 지금도 이제 한센병은 잘 치료받지 못한 병이긴 하는데, 뭐 요즘에야 그래도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게 전염병이다 아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원인들을 밝혀내면서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프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했느냐?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정죄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문득병자는 저 사람 죄 지은 죄, 그 사람 근처도 가지 마, 그럼 너까지 부정해줘.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좀 해소되어져서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고 저 사람 죄 지었어, 뭐 저 사람이 암 걸렸다고 죄 지었어, 뭐 이렇게 잘 심판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내면 사이에 아직도 그러한 잔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더니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병 걸리네. 우리가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죄 지어서 저렇게 됐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야. 앞으로 입으로 말을 꺼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의 의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안식의 의미가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중풍병자가 걸린 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치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걸 나오거든요. 이삭을 따먹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삭을 따먹었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제자들 똑바로 가르쳐라. 막 예수님한테 막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먹겠다는데 다윗도 봐봐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 성전에 가가지고 안식일날 그 빵 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성전에서 하는 일,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거기서 빵 먹고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내가 그들 제자들이 좀 먹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근데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지 그 다음 사건이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 손 마른 자가 나와. 예수님이 고치려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부른 거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기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것이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 구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생명을 살리는데 왜 그걸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거하냐? 왜 주인의 뜻은 모르고 니들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느냐? 진짜 안식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건은 무엇이냐? 아픈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나요? 멍하니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본론은 중요한 건 목사님은 알겠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것만 궁금해하시는 눈치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받는 건데요?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필요해요. 병 고치는데도 하나님의 목적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나간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만 들고 안수받거나 기도만 했다고 병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 고치는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치유 사역의 기초가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든 자녀에게 치유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요, 사실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조금 고친 게 아니에요. 많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느냐? 병 고치셨어요.
귀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고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돌아다니면서 뭐 하셨더라? 전도하시고 전도 집회 있습니다. 치유 집회 있습니다. 막 전도하신 다음에 사람들 모으면은 거기서 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친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다는 아니고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문둥병자, 중풍병자, 오른손 마른 자, 과부의 아들, 거라사의 귀신 걸린 자, 혈루병 앓는 여인자, 야이로의 딸, 두소경, 귀신 들린 벙어리, 가나안 여인의 딸, 벳세대의 소경, 나사로, 10명의 문둥병자, 소용 바디메오, 각색 병등자 등등등등등. 성경에 보면요, 공관복음에 보면은 거의 얘기가 다 병 고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였다?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 근데 예수님만 하셨냐?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니들도 고쳐라. 나 혼자 힘들다. 니들도 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다. 니들도 해라 라고 하면서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거기다 12명만 줬느냐? 아니요. 그 밑에 따라다니는 또 무리 이렇게 제자들이 있어요. 70명을 또 선택하셔가지고 니들도 가서 똑같이 해봐라. 12명만 사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니들도 해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70명 보냈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기해가 놀라서 왔죠. 와,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쳐졌습니다. 와, 우리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 방 날리죠. 야, 니들 병 고치고 귀신 떠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진짜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치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꼭 짚어주시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겠어요? 아, 그거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구나, 제자만 하는 거구나 할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죽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야, 나를 믿으면 니들도 다 할 수 있어.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져.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이 뭐예요? 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문둥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누구예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교회에서 그냥 세움받은 집사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이 부르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집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도까지는 그렇다 쳐. 성도는 아직 레벨 좀 보고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성경도 뭐 잘 모르고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 모르니까 뭐 성도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다? 집사 정도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안수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별로 아멘들은 안 하셔요. 꼭 억울하면 안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집사 정도 되면 누구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해라? 거저 주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에게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 어소리티, 자격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왜 아프면은 그냥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왜 치유 사역을 하는가? 제가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첫 번째 살펴봤더니 치유 사역이 마치 이거는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아프면 장로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로들만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만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들만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초대교회 4세기까지는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핍박을 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어떠한 핍박이 와도 막 서로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진짜 났어. 왜? 당시에는 병원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치료 기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약도 없다 보니까 그냥 병 걸리면 다들 그냥 천국 가셔야 됐어.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병원 가는 아프면 어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갈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이라 믿습니다. 뭐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병원들을 많이 주셔서 병원을 가야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아프면 뭐 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막 그런 정말로 선택사항이 없었어. 병원을 가는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오로지 내가 믿어야지만 나으니까 그들은 믿었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나았어. 근데 4세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가 국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너무 부패해져가지고 망하게 되어졌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얘네들이 막 뭐 거기에 막 흑사병이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목숨 걸고 들어가고 막 기도해 주니까 낫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 로마를 살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콘스탄티노플리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든 거야. 국교가 되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성장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다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어. 내 선택사항이 아니야. 국가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없이 많은 믿는 자가 세워졌는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니까, 세상에서 믿으라니까, 왕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후죽순으로 막 하기가 어려운 거야. 교회가 예전처럼 막 믿음으로 절실한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은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도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도 나도 막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병고침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정말로 교회 안에서 허락된 사람만 하자. 그래서 사제 중심의 치유 사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엑소시스트 보면은 막 치유 사역하고 막 제도화 만들고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제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수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그걸 하면 뭐가 되어지냐?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지금까지 흘러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축사의 사역을 하거나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은 아직도 세상에서 뭐라고 바라보느냐? 저 교회 이단 아니요? 병 고치면 이단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다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내려오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 혹은 어떤 그 레디컬한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여기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병 고쳐주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아픈 게 조금씩 나아가. 문제가 해결돼가. 야, 병원에 가서 분명히 내가 봤더니 뭐 여기 가가지고 뭐 무슨 병이다 했더니만은 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 오더니만은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기도했더니만 아픈 게 좀 덜해졌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고침 받았네.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치유 사역을 목회자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 성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대나가나 막 안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놓고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거 내가 은사 좀 있다고 나누면 딱 이단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것도 위험 수준이 있어. 분명하게 조심할 건 있어. 또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헛되로 막 그 안수기도 했다가는 오히려 그 나게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잘하고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준비되지 않고 떠미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실제적인 부분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봤을 때 머리 믿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르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성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르네상스가 일어나니까 머리로 해결돼야 돼. 뭔가 논리로 해석되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나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신은 있다. 신은 능력이 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왜? 그게 다 보편적인 믿음이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깨지기 시작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지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인 신앙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나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으니까 누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이니까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의 병 고친 자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너의 믿음이고 나는 없어.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믿음이야.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믿어. 능력이 없다라고 믿어. 라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색깔별로 너무 달라요. 어느 교회는 치유 사역만 엄청나게 하시는 반면에 어디는 또 뭐하냐, 치유 사역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 오직 말씀이다만 막 강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안 믿는 거야. 그 능력을 믿지 못해. 어디 교회 가면은 방언은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옵션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는 방언을 하면 안 돼. 왜? 방언의 시대는 끝났대. 이런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그런 교회를 가봐셔야 알지. 뭐 여기서 신앙생활 가지고 여기서만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않거든 무슨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느냐, 영적인 말을 하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안 믿어. 내 생각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 것만 옳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병 고친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위임해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목사님만 하시고 우리는 아니고. 할렐루야. 이건 아멘하면 안 되죠. 뭐 이럴 때는 아멘하고 있어. 이럴 때 노멘해야지.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 그냥 대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민수기 강의를 했었잖아요. 불뱀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막 수백 명이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문제가 또 터졌네요.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하니까, 야, 노뱀을 만들어서 가운데 세워놔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뱀한테 물렸는데 본다고 살아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걸 본 자는 살아나리라. 그걸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지 논리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병 고침도 마찬가지래요. 왜? 그거는 구원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자기를 나타내는 표징이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나는 치유한다. 치유한다는 게 전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병 고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는 것이다. 치유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표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안수 받는 사람의 영빨도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제적인 치유의 과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 부분은 줄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응들이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하고 그냥 혼란스러워요 아주. 자, 7가지 이제 스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일단은 가장 먼저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대나가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 간다고 대나가나 병 고쳐주나요? 조건이 필요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뭐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등록이 되어져서 내가 그걸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소정의 금액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가입 조건이 안 돼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받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뭐 아무리 세상이 뭐 같다고 대한민국이 뭐 그냥 조선이 그냥 헬조선으로 간다 할지라도, 망해간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같이 의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오바마가 따라하려다 망했잖아. 안 그래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이 돼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나가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뭐 지나가던 개라고 지나가던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고쳐주신다. 구원받은 자에게 표징을 나타내준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가 무엇이다? 구원하려고 전인적인 치유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급선무다. 그것이 내가 확증되지 않으면 병 고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병 고침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구나.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의 원인, 가장 우리가 질병의 근원에 되는 근원적인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이냐?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질병의 어떤 한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병들 수 있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질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들은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늙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가시덩굴이 나오고 고통받게 되어지고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수치와 죄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이 성경에서 사망은 영적인 죽음의 근원적인 죽음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질병이 들어왔다. 또 실제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였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네가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회개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실제로 예수님이 병자를 직접적으로 고친 케이스도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온전하게 몸 관리를 못해서 연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근원적인 원죄 때문에 몸이 연약해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로해서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마다 좀 다르게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열병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질병. 쉽게 말하면 사단이 주는 그 뭐 때문에 귀신의 이름을 달리 호명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귀신의 이름을 그 나타나는 어떠한 스킬, 쉽게 말하면 어떠한 표징을 가지고 그 이름을 마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열병을 나게 하는 거니까 열병아 떠나가면서 귀신의 주체를 떠나가면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혹은 그냥 죄로 인하여서 잔자는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통하여져서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그냥 나 앉은 자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병자로 고침받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다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스텝이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내 몸이 연약한 건 내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건 내가 죄 사함을 회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귀신에 오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죄가 하나님 앞에 떠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에이즈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에이즈는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활동에서는 절대 에이즈나 성병을 걸릴 우려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딴 데다가 괜히 힘쓰고 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걸려왔기 때문에 그게 유통 경로가 되어져 가지고 죄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에이즈도 나온 게 사람끼리 원래는 관계를 맺어서는 철저히 죄가 생길 수 없어. 에이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물에서 나온 거예요. 수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간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심판 받는다. 할렐루야. 동성애 하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동성애 괜찮다, 성평등이다, 그러면서 평등법 주장하고 있고 세상이 아주 종말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오는데,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라는 엄청난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건 이래서 온 겁니다, 저건 저래서 온 겁니다, 의학적으로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흡연이나 약물 중독 이것도 죄거든요. 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병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질병에서 노인받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어떤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기 원한다,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기 원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죄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요, 사단으로 오는 질병도 있어요.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실제로 간증인데,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간증해 주신 건데, 아마 다니엘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걔는 학교에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정말로 온 몸을 사지를 베베 틀면서 온전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 은혜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진짜로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막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 안 일어날 뿐이지, 선교지에 가면은 실제로 거기는 뭐 약도 별로 없고 병원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동 가운데 갑자기 이 소녀가 막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윤삼열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역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도저히 집회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귀신 사역, 축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과의 대화가 일어난 거야. 너 왜 들어왔어? 막 하니까 귀신을 그 입을 통해서, 소녀를 통해 입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어 하니까, 이 부모가 이 딸을 건강하라고 사실은 그 신하고 그 영적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영적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딸을 바쳐가지고 이 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딸을 바쳤다. 그래서 얘는 내 건데 왜 열로 끌고 왔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딸을 고통받게 하는 거다, 이 딸은 내 거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다가 이제 축사를 해가지고 쫓아냈더니 나중에 온전해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미신이나 어떤 영적인 것에 의해서 묶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 갔더니 신사가 있네. 어우 아름다워 보이네. 사람들 거기서 다 절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서 절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에 성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져서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쉽게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 갔다 왔는데 아파, 피곤한가 봐. 그때부터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어가지고 내 몸이 병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해외 나가면 너무나 많더라. 별 아멘들이 안 하시네 이때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써먹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공격을 수없이 많이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쨌든 회개를 해야 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는 반복을 해야 돼. 구원을 확신해라. 내가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일단은 자격 조건, 국민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증서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내가 일단은 깨끗해야. 우리가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병 고침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가 일어나서 너와 나 사이가 장벽이 생겨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해결돼야, 죄가 해결돼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 병이 고쳐지지, 의사를 안 만나고 어떻게 병이 고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의사에게 가라, 의사를 만나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스텝을 잘 이해하려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자, 병원을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병이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 뭐 암이 예를 걸렸어. 그럼 암을 뭐 하려면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내야 돼.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암을 든 건데, 예를 들면은 수술하는 뭔가 치료하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치료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부분 치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 기도를 먼저 떠올려요. 안수를 먼저 떠올려요. 치료받으면 안수 받아야지,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지, 이게 먼저 떠오르지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보면요, 시편 107편 19절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라파 치료해 주실 건데 그 치료의 도구가 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었더라. 치유하는데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편의 구약에 있는 개념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말씀을 보냈다. 치유할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치료의 도구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이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 이미지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 일단은 칼이 나와요. 검이 나와요. 여기서 사실 검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나이프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칼이 나와요. 근데 이걸 뭐 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있잖아, 수술.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말씀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떠올리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검을 가져와 가지고 막 배를 찔러 가지고 막 관절 좀 쪼개고 있고 막 부시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쑤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하는 거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막 살아 있는 검처럼 해가지고 말씀이 막 움직이면서 막 골수 쪼개고 막 여기 있는 거 막 염증 막 발라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지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내 삶 속에 이걸 역사해야지 살아있어야지 막 해야 되는데 말씀이 바꾸서는 이미 죽었어. 밭에 심겨졌으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말라버리고 깊이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버리고 이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활력이 있어야 돼요. 막 에너지가 살아나야 돼. 막 훅 슉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의 막 신명 골수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아프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부터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흔치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확신이 올 때까지 붙들어야 된다. 인내해야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 성경 말씀에 나와져 있잖아요. 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를 나음이라. 그 말씀을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기도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아직 내 병은 이만한데 내 믿음이 요만해. 그럼 이만한 걸로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이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내 문제가 이만하면은 이만하게 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내 믿음이 커야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들은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깨닫고 행할 때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말씀이 들어왔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내 안에서 자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디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나을지어다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았잖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날 좀 믿습니다. 아직도 아픈데요? 안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낫는 거야. 그러면은 3일이면 아플 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프는 거야. 한 달 내내 아픈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지 내 믿음을 키우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그 문제를 압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이해가 되시죠?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구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기초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계, 기본적인 스텝. 이해가 되셨죠? 자, 점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격증을 일단 따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환정해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해라. 하나님과의 의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회개를 해야 뭐 하나님 만나야 뭐 병을 고치를 받고 하냐 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해라?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치유를 하려면 이 말씀의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기서 고쳐? 못 고치잖아요. 수술장에 가서 그 수술 도구가 있어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고칠 수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수술하다가 중간에 나 아파서 안 할래요, 갈래요 하면은 그 병 못 고쳐. 안 그래요? 약 먹다가 한 번 먹었는데 약 안 났네? 그리고 약 안 먹어. 그럼 약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그거를 어제 이루어질 때까지 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약 감기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약 한 번 줘요? 최소 3일치예요. 그러다가 안 나면 어떻게 또 가? 그럼 뭐 줘요? 또 3일치를 줘요. 일주일은 먹어야 약을 낫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기도 한 번 받고 왜 안 낫냐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 약 한 번 먹고 낫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치유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약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할렐루야. 믿을 때 역사가 난다. 인내된다. 약발이 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인내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다섯 번째는 이제 안수기도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아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장로가 나오죠.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게 이 장로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요청해야 돼요. 신방을 와달라고 하든지 목사님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여기서 청하라가 나와 있잖아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셔서 뭐 할 거냐? 이거 은혜 받았어요도 좋지만 아픈 사람 있걸랑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면 뭐하냐? 이제 항아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가운데 드러나고 목원들이 뿡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자가 있거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때 뭐 해줘라? 기도해 줘라. 그래서 다 서로 돌아가면서 제가 볼 때 여기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 다 아파. 뭐 관절이 아파, 머리 아파, 허리 아파, 어깨 아파, 뭐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해 줄 때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꼭 손 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얹어야 되나요? 왜 손을 얹어야 되나요? 막 얘기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지 마시고 머리 얹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이렇게 권위의 사실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원래 당시의 나병은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관념에는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그들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를 만지면 안 됐어요. 법으로 금지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거기다가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게 호흡기로 감염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접촉해야 병이 옳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왜 손을 대셨느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녘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일일이 손이 얹었다는 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손 얹고 날저다 이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손 얹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었다라는 건 뭐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누가 아파, 우리 다혜리가 아파, 그럼 다혜리에게 손을 얹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야지 손만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데 무엇이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전도가 되더라. 실제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할 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오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 아프다, 옆에 사람이 아프대.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힘입어서 저희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허리 아픈 거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왠지 안 낫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왠지 좀 덜 아픈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다음부터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내가 다음에 한번 가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왔더니 병 왔더니 두대만 예배 드렸더니 병 고침을 받았네. 그럼 그 다음부터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병 자체가 뭐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병 고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단계 넘어가. 이제 환경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보여지는 거나 느껴지는 것으로만 치유의 활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 고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치유라는 과정이 단순하게 어떤 감정이나 상태 변화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있다라는 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약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약을 먹는데 우리가 치유받았다 한 번의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그 느낌에 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치료라는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다.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함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금식하며 제가 볼 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저히 복음 사역하는데 내 몸이 영이 연약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아픈 게 이미 충분해. 너는 그걸로 이미 치유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져서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육체적으로는 고침받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족하도다. 약함이 뭐했다? 강함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뭐는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해야 될 치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치유로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시지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기 원해. 근데 근본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는 김수진 집사님이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사실 김수진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처음 대장암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걸 뭐라고 해석했느냐? 병이 나을 거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병 고쳐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작전기도 하고 막 본인도 그림 싣기도 하고 우리도 막 매일마다 찾아가서 매일 기도를 예배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했는데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 급격하게 급성으로 돌이켜져 가지고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암이 전이가 되어져서 간이고 뭐고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도 막 울면서 받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면서 받으면서 그 모습을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고통까지 제발 건져갔으면 좋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막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마지막에 되어지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날 품에 안아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고. 나 그거 경험한다고. 나 봤다고. 그러고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 문제를 해결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감기든 아니면 대상포진이든 뭐든 여러분 너무 아픈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갖고 있는 질병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암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별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하시는 건 치료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 치유하시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등째는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받든 치유받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공증받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끝나고 손을 놔버리면 더 큰 문제가 올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은 사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치유를 받았어. 귀신이 떠나갔네. 근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물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리라. 원래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는데 물이 없는 곳이 없네. 다 은혜가 충만하네. 내가 와봤더니 여기 비어있는데 물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려다가 더 강력한 귀신에서 더 큰 병이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병 고쳐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귀신의 사단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생각도 혼돈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급상이 오셔서 그것을 치유받았어. 그 순간은 나아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더 큰 게 나를 덤집더라.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고침 받았다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어느덧 12시 반이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가기 원하시는 곳이 엘림이었어요. 엘림은 사실 마라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11km밖에 차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반나절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11km면은 뛰어가면은 1시간이면 뛰어갈 수 있는 바로 옆에였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1시간 내내 뛰면 10km, 11km 뛰더라고요. 빨리 뛰면. 마라톤 선수는 그것도 빨리 뛸 수 있겠죠.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기는 거기였는데 그들이 마라라는 숲을 지나가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고통받게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육체의 고통, 환경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고 돌이켜서 이제는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셔서 뭐 했느냐, 최종 목적지인 엘림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엘림에 갔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12샘과 70종려나무가 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사실은 종려나무 잎이거든요. 이 종려나무 잎에 모여져 있는데 이 12샘물이란 건 무엇이냐,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다 마실 수 있는, 12지파가 온 지파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 우리를 이미 치유하시려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에 있는 마라, 이 잠깐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잠시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시고 치료해 주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으로 어떠한 고통도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워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사 굳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사 굳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앞에 능력의 그 치유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져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무거운 점이 있습니까?
아픈 데가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한 데가 있습니까? 어깨가 아프고 신경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어디 옆구리가 썩어서 아픈 데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의 명령으로 선포하니 모든 아버지 고통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치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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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동안 믿지 못하며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여져서 이제까지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자, 허리가 아픈 자, 옆구리가 아픈 자, 아버지 장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 대상포저로 고통받는 자, 아버지 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관절이 아픈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명령하고 선포하더니 모든 질병,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명령하고 선포하니 떠나가라.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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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